오늘 할 말씀은 열매 맺는 가을인가 하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빚진 자다. 그래서 내 남은 생에는 빚 갚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치겠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한 주도 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보니까 참 모든 것이 다 빚진 자의 삶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불편했어요, 제 마음이. 이렇게 빚을 많이 지고 살까? 이제 남은 생에는 빚 갚는 삶. 특별히 복음에 빚진 것을 빚 갚고 사랑에 빚진 것들. 우리 남은 생에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산무시대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시대다. 또한 무관심한 세대고 또 무감각한 세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어떤 초점과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이 모두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에 지금 다 중독에 끌려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욕망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허영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 쾌락에 중독되기도 하고 일에 중독되기도 하고 그의 수없는 많은 사건들이 다 중독입니다. 뭔가에 지금 끌려서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바람이 제법 새벽에는 쌀쌀합니다. 보니까 열매들이 익어가고 있고 한국 방문 때 보니까 길가에는 그 은행들이 그렇게 많이 열려 있고 또 이삭들, 벼이삭들, 또 밤나무, 대추나무 이런 것들이 미국에는 별로 없는데 한국에는 참 많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맛이 없었던 열매들이 이제는 맛을 내고 또 아름답게 익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쩌면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익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을이 오면 저는 늘 한 가지 마음속에 새겨지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김현승 씨가 쓴 그 시가 있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목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은 열매를 거두는 계절입니다. 근데 거두어 드릴 열매가 없다면 그건 왜 그럴까요? 무엇이 내 인생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어졌을까? 오늘 본문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바꾸면 열매 맺는 삶이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꽃이 아니고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도 너희가 그 사람을 분별하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별로
꽃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지 않아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꽃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었을까? 이유는 자신의 책임을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책임이 뭘까요? 무화과 나무는 이 포도나무나 이 이스라엘에 가면 참 많이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정성으로 이렇게 가꾸면서 길러야 되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냥 들에 그냥 아무렇게 피어 있고 들판에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포도원 밭에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본분을 잊어버렸다. 이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목재로 쓸 수가 없습니다. 볼품이 없어요. 그 나무를 키우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식용도 제목조 뗄감으로도 쓸 수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 유일한 존재 이유, 열매를 맺히기 위한 이유가 되는 것인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왜 존재할까요? 저는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와 인생의 존재 이유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열매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 중에서 자신을 따라오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또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는 입만 무성하고 앙상한 가지로 남아있는 우리 인생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을 목적을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존재 목적, 예수 제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복음을 깨닫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존재 이유는 뭔가? 그것은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성경의 열매라는 이 단어를 가르칠 때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열매, 재생산의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쉽게 말하면 전도의 열매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 교훈, 그것을 가리켜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Making disciple.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분명히 제자가 되었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놀라운 사실, 우리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체험했다면, 너희가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다면 너희도 가서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나 혼자 구원받았네. 그래서 교회가 우리끼리 그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구원케 하려고 하셨다. 신앙의 열매, 인생의 열매는 교회당을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에 이런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맺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가을에 잎은 떨어지고 심은 없어지고 남는 것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생명이 있는가?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생명이 있는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가? 이 열매를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통해서 올 한 해 예수 믿었어. 사람이 구원받았어. 그런 생명이 혹시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한평생 어떤 분은 살아오면서도 예수 이름 한번 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없습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인 것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 모이면 예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모였다 하면 예수 자랑하고 예수 전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영원한 삶을 보증하신 주님이라면 어떻게 좋은 주님, 복음은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을 우리는 듣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침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있다면 그건 가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년 교회에서는 10월 17일 한 생명을 구원하는 119, 2020년에 우리 그 트윈타워가 무너질 때 저는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그 무너지는 창문을 통해서 높은 데서 손수를 흔들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모습들. 내 119,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99마리 잃어버린 양보다도, 남아있는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가을에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 열매가 맺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삶이, 인생이 어디에 있나요? 또 하나의 열매를 본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것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 말씀을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이게 싱글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한 인격 안에 다 들어있는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지향하고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격의 삶이 변화되는 그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다고 하면서 보면 그 옛날 성품, 옛날 가치관을 그대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너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어디인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인격 속에서 9가지 열매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한 인격은 누구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신 분,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분, 진정한 평안으로 그 내면에 인격에 견고했던 그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정말 오래 참을 줄 아는 그분, 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갖고 있는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다 당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 성령의 이 열매, 이 인격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님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내 삶에 연륜이 있었는가, 내가 얼마나 지식을 알고 있는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인격으로 빚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 가을에 한번 여러분 하늘을 저물어 가면서 내 안에는 이런 인격의 열매가 있는가? 신앙의 껍데기만 여러 가지 계급장만 달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 내 삶에 어떤 성숙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맛이 없던 인생이 맛이 있는 인생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 삶에 재미없던 삶이 정말 기쁨의 삶. 전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믿고 행복했으면 하는 게 제 늘 기도 제목이 하나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살려고. 목회자가 행복해야 여러분도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좀 예수 믿고 그 기쁨이 있는 행복한 삶, 그건 다른 것이 되지 않아요. 이 열매가 맺어져야 돼.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 이 한 해 동안 결산의 시점에서 나는 예수를 얼마나 닮았을까? 작년하고 비교해서 바울사의 겉면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내가 얼마큼 영적인 성숙을 했냐는 것은 내 인격이 얼마나 변화가 되었냐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주님이 오늘 또 찾으시는 그 열매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계절에 여러분과 제가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할 질문이 바로 이 열매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 심겼습니까? 포도원에. 이스라엘 땅은 광야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고 그렇게 좋은 땅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포도를 심기 위해서 물을 끌어다가 포도를 심고 땅을 잘 개갈하고 해서 또 거기다가 이 무화과 나무를 갖다 옮겨 심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특권이죠. 거기에 심겨질 수 없는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소망이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을 때 우리를 뽑아서 그 기름진 포도밭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들에게 보니까 열매가 맺혀야 될 시기가 됐고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선민 사상이죠. 초슨 피플이다. 그래서 이를 향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보시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택하신 족속이다. 소유된 백성이다. 놀라운 특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가 이 특권을 하나님에서 누리고 살면서도 너희 삶 속에 아무 열매가 없다. 이 특권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나중에 계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면, 하나님 백성을 삼아 주셨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놀라운 일인데,
거기에 합당한 삶이, 합당한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의 삶을 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해 보시면 교회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넌 크리스찬이에요. 교회에 있지만 그저 바닥만 밟고 가는 그런 사람을 웜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의자만 그저 따뜻하게 데워놓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 일 안 해요. 의자만 따뜻하게 해놨다 갔다 갔다. 넌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커널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이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너희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 주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요새 성인 어린아이. 몸은 크고 나이도 먹고 그런데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그 사람이 들어가면 시기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끄러운 것은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를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열매는 없고 시끄럽기만 한 거예요.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열매는 조용히 맺힙니다. 자고 나면 또 이렇게 사람 변화된 삶으로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나는 열매 맺는 이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하루하루를 때우면서 존재만 하고 있는 인생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바빠서 그렇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에는 항상 교육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에듀케이셔널합니다. 6월절 되면 쓴 나물을 먹죠. 너희가 어떻게 그 노예 생활하던 곳에서 너희를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아이들에게 기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훈을 주는 교육의 기회로 삼습니다. 또 그런 명절을 지키는 특이한 방법 중에 하나가 대부분 명절 하루를 선택해서 금식을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용키퍼 같은 경우에 속죄주일. 다른 명절에도 하루씩은 금식을 하게 됩니다. 왜 금식을 할까요? 생활의 리듬을 깨뜨리면서 우리에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찬스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년 360일 하루 3끼씩 어김없이 찾아잡수시는 신사숙녀 여러분. 식사를 안 하면 갑자기 우리가 늘 먹던 식사를 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금식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아요. 화장실 갈 일도 별로 없어요. 식당 갈 일도 없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좀 앉아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삶의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는가? 내 안에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갖는 생각은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유익이 될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피해가 주고 사회에,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면 굳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죠. 하나님 남은 생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 죽기를 빨리 원합니다. 좀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죠. 아직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영혼들이 있구나. 그걸 기억하시면서 그 고백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남은 생에는 주를 기쁘시게만을 위해서 살겠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며 살겠다. 이런 열매를 맺혀가는 삶. 바쁘게 달리지만 말고 내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내가 얼마나 살아야 하는지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좀 하고 사십니까? 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자신의 책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존재하느냐? 요즘 우리 시대는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가 들어도 시집가 놓고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도 가정을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들. 이 시대에 무책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동체 생활할 때도 교회 생활할 때도 재직이 되어놓고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싹군이 많습니다. 뭘 자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기준입니다. 정말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내가 직장에서 내가 어떤 유익이 줄 수 있는가? 나의 어떤 희생이 있는가? 교회 사역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책임도 감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벌써 6년이 되네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좀 다른 사람들은 좀 저에게 좀 많이 야단을 쳤어요. 아니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가 교회 개척을 해서 교회도 없고 어떻게 하냐. 그때 제가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개척하면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은 절대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행복해지는 삶을 살도록 잘 지키겠습니다. 한 것이 26년 됐네요. 오라는 데 가라는 데가 없었겠습니까? 또 그만두고 싶을 때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런 약속.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닙니다. 결혼생활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생활 약속했잖아요. 약속.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켜야지요. 교회 직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직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좀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묵묵히 하나님 앞에 가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매년 가는 소풍도 있잖아요. 제가 그 유럽교회에 있을 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때 연세 드신 어른들 보니까 어디 미국에 살면서 어디 한번 여행 한번 못 나가. 애들도 다 바쁘고 그러니까 어디 나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안 돼가지고 교회 자녀들 모아놓고 효도 관광합시다. 부모님 자녀들에게 다 돈 내라 그러고 경비 내라 그러고 큰 버스 56인승 빌려가지고 그래서 후원들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경로 관광들을 1년에 2번씩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지금 거기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제가 매년 여러분 하는 겁니다. 땀이 잘
빌려다가 어떤 간에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 좀 자연에서 하루 좀 쉬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또 교제하고 그런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또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거 무관심입니다.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과은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땅만 버리고 있다. 열매를 못 따니까. 항상 교회 내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 과거와 역사의 전통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랜 세월 지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 교인들. 연륜은 굉장히 깊어지고 과거 자랑은 있는데 내 속에 뚜렷한 변화가 없는 열매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리스도인에게 전염병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뭐를 안 하고 어딜 가지 않고 먹지 않고 그리고 인정을 받는, 그래서 직장을 추천할 때도 청년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의 추천서가 됐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초대교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향력 때문에 확산되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천하를 어렵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이 말의 본문 뜻이 그대로 읽어드리면 They have done the world예요. 세상을 이렇게 터냈다, 틀었다. 다음에 업사이드 시켜서 다운시켰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 여러분,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30초의 노마가 뒤집어지잖아요.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교회에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의 영향력이 있었어요. 권사님은 기도하는 권사님이야.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많이 방문했어요. 신학교에. 그 소개를 이제 목사님한테 교수님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권사님을 한국교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게 프레이 우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적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 권사님은 뭐 하는 것입니까?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 장로님들은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향력이 지금 너무 없습니다. 세상에 지탄만 받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숫자를 더하며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가 되었다고 사도행 2장에 말씀하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싫어하면서도 칭송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저들 우리하고 좀 달라.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다른 나무에게 필요한 숲마저 내가 빼앗고 있으니 그 광물질의 자양분을 내가 다 빼앗들이면 열매 맺지 못하고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될 영양분도 내가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종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저들의 말하는 것은 옳은데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해치라 무덤 같은 인간들이다. 겉으로는 믿는 것 척하고 잘 믿는 것 같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의 열매가 없다.
저기 천국에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생각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을까요? 전도해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95% 거의가 이런 벤치 워머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이기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3장 1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에게 어떤 갈릴 사람들 피를 저에게 섞은 일로 고하니 사고가 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이 4절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4절 5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저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해받음으로 모든 갈릴 사람보다 더 나은 줄로 여기느냐? 해받지 않아서.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사고를 당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무슨 죄들이 저렇게 많아서 저들이 사고가 났지? 저 사람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어려움 당하지? 너희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갈릴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가 더 죄가 많은 것을 모르냐? 너희 눈에 들어있는 들불을 알지 못하느냐? 정신 차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너희도 망한다. 대충 이렇게 살다가는 너희도 망한다. 착각하지 말아라.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사고를 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사고를 보았을 때 하나님 경고로 보면 돼요. 나를 향한 경고구나. 하나님께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구나.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고요. 어떤 위험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만약 회개치 않는다면 이와 같이 망할 수 있다. 그걸 아느냐?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문자적으로 적용해본 7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과한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이 와서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과얻지 못하되 찍어버리라. 이 땅만 버리니라. 3년을 가르쳤고 3년을 따라다녔고 이제는 열매 맺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실질적으로 이 무화과나무는 3년이 된 게 아니라 6년 정도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보면 3년이 열릴 때까지는 이 무화과나무를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너희가 예수 믿고 5년 되고 3년 되고 10년 됐으면 그 좋은 땅에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셔서 심어놨다면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사람이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 30절 말씀 보시면 성찬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성찬식이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8절 37절 말씀 보면 성찬식을 하면서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럼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성찬하는 관계거든요. 행위가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 너희 중에 성찬을 행해 약한 자는 하나님 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경고로 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지 지금? 내 삶이, 내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지? 하나님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안 들으면 너 좀 누워 있어야 되겠다. 아픔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경고를 안 들으면 죽음이 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깨어 있어라. 찍어버리게 된다. 어느 날 인생이 결산하는 날에 사건이 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 순간이 올 때 어떤 결산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주인이며 금년이면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십니다. 주인이 그렇게 강구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 말씀을 쭉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이게 끝이 아니다 너희들. 여기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1년을 더 두셔서 내가 두루 펴고 걸음도 주고 해서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절망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절망하지 말아라. 다시 일어서라고. 다시 한번 믿는 모습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비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너희 믿음을 토해버리고 싶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맛이 없는 인생들. 예수 믿으면서도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좀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왜 그런 인생을 삽니까? 그렇게 얼굴 찌그러고 삽니까?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의 열매를 위해서